오늘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스스로 이 PPT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창작하거나 내가 만들어서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우는 것.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요, 응답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 책들 읽다가 그 책 중에 또 하나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청년 예배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니까 영어로 시작을 하는데 Yo Jesus 이랬대요. Yo Jesus. 그러니까 뭔가 개방적이다, 뭔가 쿨하다, 뭔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하고 친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라는 것이 이전에, 지금이야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탈리아 그 이민자들이 그냥 감탄사 쓰이던 그 속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저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이 예수 이거예요. 어이 예수. 그러니까 대표 기도 때 친밀감만 나타낼 수 있으면 요 지저스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이 예수,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원어로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작은 파테르,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파테르가 뭐다? 아버지. 파테르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 세상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정해집니다. 그 환경도 정해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자녀고, 재벌이면 재벌의 자녀가 되고, 목사의 딸이면 목사의 딸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의 삶에서도 누구의 자녀이냐, 이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고 중요한 것처럼 내 영적인 것에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한마디로 기도자의 아버지라는 외침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시인할 때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하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 신분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시인하며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녀로서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예수 믿고 거듭나라, 이것이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거듭난다라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너희는 거듭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그냥 아버지가 말로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평생의 자녀를 지키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오늘부터 정말로 어깨 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지금의 삶과 상관은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 가족인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께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해요. 맡긴 것이 없어도. 이것 좀 사줘라, 저것 좀 사줘라,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나 좀 태워줘라, 나 좀 데려가줘라, 이것 좀 해, 어떻게 해라. 그냥 해요. 왜냐? 자녀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 해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책임져 줄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산 것처럼,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경험의 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르는데 늙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묵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늙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50도 안 되는 거 모르는데, 저는 요새 늙음에 대해서 제 몸이 늙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 늙음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이제 죽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긴데 죽음이 갈수록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때보다. 제가 20대보다는 지금이 죽음이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 죽는 시간이, 이제 나의 날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전과 같은 삶, 이전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이전과 똑같이 낙담하고 이전과 똑같이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게 너무 낭비되는 삶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하여튼 좀 그거를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내 지금의 이 날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하여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선호도가
그냥 우리가 뭐 선호도 뭐 종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불교한테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원불교한테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원불교가 뭔지 몰라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원불교한테도 기독교가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흘려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 너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확실한 거다. 응답이 확실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초적인 자세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이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내가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웃과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 대한 미움이나 이웃을 원망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응답이 불가능하다. 그 응답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웃만 있으면, 이웃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들으신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거가 너무 축복이에요.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같이 품고 이웃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받아주시고 기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얻지 못하면 나의 기도가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격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금식을 급할 때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급할 때 금식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제목은 꼭 응답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금식의 그 원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이웃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 바로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시 말해 이웃을 용서해 주며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웃과 막힌다 이 해결되면 이웃을 용서하며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이 응답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웃과 막힌담이 없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용서하는 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그것이 맡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웃을 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그 응답의 약속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이웃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나아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 짧은 말씀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려 하는 이것이 나에게만이 유익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이 친구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이것이 있길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도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라. 얼마 전에 송명자 사모가 제주도에 있는 그 처제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며칠 후에 돌아왔어요. 이게 왜 돌아왔지? 딱 봤는데 보낸 이가 아니라 받는 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자신의 이름으로 그냥 뚝 하고 바뀌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 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피조물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만 해야 한다, 차 안에서만 해야 한다, 어디에서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면 물론 뭐 인터넷 뱅킹 하지만 뭐 은행을 찾아가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확하게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그것이 병이든 가난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향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우상만을 쫓아가잖아요. 그 우상이 있는 곳을 가잖아요. 그 가짜 신에게.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이웃의 기도의 제목도, 그 응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해라, 허공에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렇게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일한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가 무엇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수영을 배우러 가면 물론 뭐 이렇게 뭐 육상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팔도 하지만 대부분 처음 먼저 가면 호흡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호흡. 어떻게 하면 호흡. 헬스만 하더라도 이 바벨을 들 때나 뭐 밀 때나 이것을 언제 들이마시고 언제 내뱉어야 하는 그 호흡법을 알려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기도문으로 영적인 호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진짜 이전에 기도를 해온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그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진짜 그 프레시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진짜 숨을 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주기도문을 하고 자기 전에도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한 약 9주에서 10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씹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씹듯이 해도 40초가 안 넘어요. 한 30초 하면 될 거예요. 정말 짧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그 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를 내 것으로, 그래서 호흡하듯이 이 호흡법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 기도,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있잖아요. 각자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네,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그 기도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담아서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응답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멀리서 남의 아버지, 친구 아버지 대하듯 하지 말고 내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정말 친밀하게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진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에 자격이 있는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가 가지고 있고, 그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새로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인생이 변화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